어제 그 저녁 때 제가 운동을 하는데 제 앞에 그 한 가족이죠. 엄마, 아빠, 딸 이렇게 세 분이 걷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나서 또 가고 또 10분이 지나면 그분들을 또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갑자기 딸이 아주 격양되고 흥분된 목소리로 언니는 절대 잘 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뒤따라가는데 언니는 절대로 잘 되면 안 돼. 언니는 망할 거야.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순간적으로 탄식을 합니다. 그 딸이 다시 말을 합니다. 언니는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입 갖고 열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꼭 망해야 돼.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까지 말하나 하는 저는 걷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금방 지났지만 마음속에 남았어요. 얼마나 그 말이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서 그 말이 와닿습니다.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도 아니야. 한 입 갖고 열 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은 마치 모든 세대의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의 성도들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프고 억울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아프고 힘들 때, 너무나 어려울 때 성도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묻고 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목동에서 시작하고 출발했습니다.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제 왕으로 되는 그 과정은 참으로 드라마틱한, 그야말로 뭐 인생의 역사 같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견디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무고하게 누명을 쓴다든지 나를 도와준 사람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마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가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떠오른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가면 그가 나를 돌봐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은 없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구별된 그 진설병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그 진설병을 제사장이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기는 없느냐 말하니까 무기는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이 그 전리품으로 받아온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칼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안타깝게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걸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내가 현상금, 포상금을 주고 큰 상을 주겠다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도망가는데 숨겨줬다든지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나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안 두겠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타서 도액은 이제 사울 왕에게 이 상황들을 얘기한 겁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고 그에게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사울 왕은 크게 흥분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제사장 일가를 신하들에게 다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과 일가족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빨리 칼로 베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액에게 네가 직접 죽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여기 와서 떡 먹고 다윗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과 일가족과 모든 제사장이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을 알고 오늘 이 시편을 읽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그 말이 뭘로 들리는 겁니까? 칼입니다. 그 칼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썰어 죽이는 강력한 무기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니라 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표현한다고 하는 거, 말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말은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표현해내는 소고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그래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은 그 사람의 믿음 수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지를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이거 말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말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얼마나 말이 무서운 거냐면 그 말이 온몸을 불사르고 온 동네를 온 나라를 불사를 수 있는 강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는 누가 성숙한 믿음인가, 누가 온전한 믿음인가를 드러내면서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믿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따라오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말에 성숙한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이 성숙하고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영성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전부 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말이 씨앗이 돼서 그 말이 어떤 결과물을 낳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또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각기 거짓을 말하며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자매가 얘기했던 한 입 갖고 열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계속해서 상처받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은 높아지고 아첨하는 입술은 세상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자랑하는 혀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데 진실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혀가 우리가 악인이 승리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말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마치 도액 같은 자가 이 세상을 판을 치고 인정받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다시 1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경건한 자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있으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경건한 자들이,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점점 희귀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진실하고 정말 충성되고 신실하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 어디 갔어? 라고 이 세상도 그 사람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진행해서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진실하게 순수하게 살라고 했던 사람들이 길을 바꿔 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독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가서는 아무것도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모질게 살아야 돼, 가끔가다 거짓말도 하고 속여가면서 살아야 돼 라고 열차를 바꿔 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서, 매번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교회 가겠어, 어떻게 맨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하면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서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믿음에 타협할 뿐만 아니라 점점 신실한 믿음은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8절에 있는 말씀이 이 세상을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열한 것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각광받고 열광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비열함이라는 뜻은 가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헛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치가 전복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높아지고 그 악인의 성공을 보고 사람들은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한다는, 아이고 과정이 뭔 필요해야, 결과만 잘 되면 되지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진짜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악인들이 번성하고 성공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악인들이 찬사를 받는다고 해도 그 성공 때문에 우리가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라는 생각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이 바로 무가치한 것이, 탐욕스러운 것이, 거짓된 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악인들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인이 높임을 받고 있을 때, 잘됐다라고 성공했다라고 큰 소리를 칠 때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담아낸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은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 1절은 성도가 추구해야 될 제1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여,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제일 추구해야 될 제일 가치는 상황,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는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가 영적 호흡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렇게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무기력한 신음과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열광하느냐 열광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누가 헌금을 했는지, 누가 봉사를 했는지, 누가 땀을 흘렸는지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조차도, 여러분의 탄식소리조차도, 여기 제일 앞에 쓴 말씀을 보면 표제어에 8째 줄에 맞춘 노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가장 낮은 음입니다. 가장 낮은 음 어떤 거예요? 가장 낮은 음의 탄식소리 같이 울려나가는 우리의 마음속의 울음소리 같은 것일 것입니다. 탄식과 슬픔과 비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성숙하면 믿음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오늘 시편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탄식과 눈물과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확신이기도 합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너무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또 일으켜 주는 것이 말씀이죠. 우리가 낙심했을 때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안내판이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자동차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같은 것입니다. 늘 그것이 표준이 되어서 그 길대로 안내에 따라서 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티도 흠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7번 단련해서 모든 찌기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와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사랑하는 것이 말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요 그 입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나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반드시 실천되고 그 말대로 될 것을 믿죠. 우리가 존경한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큰 주제이죠. 시편의 큰 두 길이죠. 어떤 것입니까? 악인과 의인의 길을 시편 1편에서 대조하면서 악인은 어떤 존재이고 의인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면서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살면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일어나기 힘든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에도 어떻게 될까요?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가 돼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리셋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이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막 너무나 배고파요. 금식을 하고서 근데 막 주방에서 음식을 지금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을 쳐다보면서 얼른 음식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우리 육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너무 사모하면서 이 음식이 없으면,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도는 어때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가 되셔요? 방패가 되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전한 지대에 우리를 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요? 안전한 지대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환난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비 오는 날도 있고 태풍이 오는 날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절대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절대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이 바로 절대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말합니다. 이름은 바로 그분입니다. 이름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이름은 그분의 모든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절대 안전지대라는 거. 그분에게로 달려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면, 내가 지금 불가능의 문제와 싸우고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면 그분이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육체를 가지고, 아픈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앞날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앞날에 걱정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입니다. 어떤 비바람, 어떤 풍랑,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늘로 천국까지 미리 이미 준비된 존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날에 내가 달려갈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달려갈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해야 될 분은 어디라는 거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어주시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송방패가 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분의 은혜 날개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밖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 학문적인 이제 도움을 주고 기준을 제시하니까 되지만 사실 신학이 대답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대답을 해주게 됐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성경 66권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권위는 이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람이 그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이 권위는 사람이 부여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말했습니다. 구약의 39권은 AD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BC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90년 얌리아라고 하는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397년에 이 성경 나머지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해서 66권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추가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66권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66권의 권위는 사람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겁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33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3년입니다. 아까 그거 얘기를 하면 397년까지 360년 정도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이들이 어떤 성경으로 예배드렸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들이 무엇으로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그동안에는 이들이 어떤 것을 성경으로 예배 때 신앙 고백하고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요? 구약 성경만 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예배 때 모든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과 동일했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읽고 믿고 신뢰하고 고백했던 신앙의 모든 따라야 될 영적인 완전한 지침이 바로 성경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의는 뭐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속에 이들의 신앙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경험하고 체험했듯이 성경 말씀이 이들의 삶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는 보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켜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살려면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교과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보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라 할 때, 그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존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 읽어야 될까? 언제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그럼 뭐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죠. 1시간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 1시간 성경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그 말을 바꿔서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하는 시간만큼, 핸드폰 확인하는 것만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뭐 확인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핸드폰은 내 길을 밝히는 길이시니 등이시니,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5절 말씀에 하나 지나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본문 5절에 보면 그 탄식을 들으셨다, 그 눌림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말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금방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들 보면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도 세상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악인이 지금도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곳곳에서 날뛰고 악인들이 찬사를 받고 열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순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줄고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도는 말씀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죠? 기록하고 계시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이러한 비통하고 비열함이 이 세상에 높음을 받는 때에도 다른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